안녕하세요. 지도로 보는 성경 여행 박경숙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레위기를 여행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율법서 5권 중 가장 중심에 위치하죠.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또한 율법서의 핵심이기도 하죠.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은 모두 613조입니다. 하라는 긍정 권유형이 248조항이고 하지 말라는 부정 금지형이 365조항입니다. 이 중에서 247조항이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본문에 앞서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까지 50일이 걸렸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죠. 언약 이후 성막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건축하고 봉헌하기까지 9개월 25일,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더 이상 시내산에 오르지 않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막을 회막 또는 증거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완성되고 50일 후에 시내 광야를 떠나 약속의 땅을 찾아가게 됩니다. 레위기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은 이 50일 동안에 시내산 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레위기는 레위인에 속한이란 뜻입니다.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기록된 말씀입니다. 대주제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의 구성은 1장에서 10장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제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의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1장 첫 부분은 출애굽기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제일 먼저 5가지 제사법을 말씀하십니다. 제사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의 교제는 오직 제사장의 중재와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레위기 첫 부분에 제사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의 일장은 첫째, 제사 제도, 5대 제사에 대해서, 둘째, 제사장 제도, 셋째, 제사 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모두 합친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 제도입니다. 5대 제사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 분류된 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사 제도의 핵심은 첫째, 죄의 전가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따로 있고 형벌받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죽이십니다. 그런데 그 혜택은 죄를 지은 인간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물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안수하는 사람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5대 제사의 첫 번째, 번제입니다.
한문으로 구울 번자에 제사 제자를 써서 번제라 이름하였습니다. 방법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희생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 태워 드립니다. 가죽은 제사장 몫입니다.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죄와 관련되어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할 때, 두 번째,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물은 소, 양, 염소 모두 수컷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암컷은 새끼를 낳아야 하니까 수컷으로 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번제 드리는 순서는 첫 번째, 흠없는 제물을 회막까지 끌고 옵니다. 둘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세 번째, 제물을 잡습니다.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여기에서 이 제물은 누가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잡을까요? 힌트를 드리면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을 하죠. 제물을 잡는 것은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잡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제사장이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립니다. 다섯 번째는 제사장이 번제물을 이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 예물을 소, 양, 염소 뿐만 아니라 비둘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비둘기를 예물로 드릴 때에는 제사장이 잡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 양, 염소를 드리는데 비교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입니다. 5대 제사 중 두 번째 소제입니다. 힐소자에 제사 제자를 써서 소제라 이름하였습니다. 피 없는 곡식 제사입니다. 생축은 죽여서 피를 드리듯이 곡식은 반드시 빻아서 가루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소제 드릴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와 소금입니다. 소금은 부패 방지로 인해 오래 보존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절대 드려서는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룩과 꿀입니다. 꿀은 쾌락을 상징하죠. 성경의 누룩은 발효되는 성질 때문에 죄의 전념성과 부패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삶에 있어서 죄를 멀리 하라는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때를 따라 드리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름과 유향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입니다. 화활 화자에 화목할 화자를 써서 화목제라 이름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과 친교를 도모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화목 제물은 소, 양, 염소 모두 암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먹는 방법은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는 그날 당일에 먹습니다.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정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인지 안수하는 방법도 다른 제사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안수를 합니다.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속죄할 속자에 허물죄를 써서 속죄제라 이름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하타트, 죄를 제거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입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신분에 따라 제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도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제사장 한 사람의 죄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의 무게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족장의 경우에는 수염소를 드립니다.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 또는 어린 양을 드립니다.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립니다. 극빈자의 경우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립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오늘날 2.2리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극빈자는, 가난한 자는 이 정도의 양만 하나님께 드려도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속죄 제물은 형편에 따라서 수송아지, 어린 양, 암염소, 비둘기 2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속건제입니다. 속죄할 속자에 허물 건자를 써서 속건제라 이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물 또는 이웃에게 해를 가한 경우에 죄사함 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때문에 속건제도 속죄제와 같이 의무제입니다. 제물은 순양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속건제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고 원금 플러스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5대 제사 예물을 한자리에 모아 보았습니다. 번제의 예물은 소, 양, 염소 모두 수컷만 드리죠. 비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곡식 가루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화목 제물은 소, 양, 염소, 암수 모두 드릴 수 있습니다. 속죄제의 경우에는 수소, 어린 양, 암염소, 비둘기 2마리, 곡식가루 드릴 수 있습니다. 속건제의 경우에는 숫, 양만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레위기의 5대 제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레위기에는 5대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분류한 제사들이 있습니다. 제사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 화제입니다. 불로 태운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제물은 흠없는 수소, 양, 염소, 비둘기 2마리, 밀가루, 기름, 유황 등입니다. 해당되는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 전부가 화제에 속합니다. 영적인 의미는 희생 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감을 통하여서 예배자의 심령이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는 높이 쳐들다, 높이 떠받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내리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곡식의 소산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제사장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상징입니다. 요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어서 아래로, 위로, 앞으로, 뒤로
이렇게 흔들다가 내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잔에 담은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에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전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없는 것으로서 번제나 소제와 함께 드려집니다.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헌신적인 봉사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여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제사 제도에 관한 모든 규정이 종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제도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는 완성된 제사 제도를 직접 주관할 제사장에 관한 여러 가지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8장의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서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고 매일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며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9장은 아론의 첫 취임식 제사를 드립니다. 위임식을 마친 아론은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다음 날 첫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직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순념소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온 회중을 위해 속죄제물은 송아지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사장의 임직이라는 특수 목적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순념소를 드렸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고운 가루 한 움큼을 번제와 함께 소제로 드렸습니다. 숫소와 순양으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헌신과 대제사장 아론이 드린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10장에서는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진 밖으로 메고 나가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완성시키셨는지를 살펴봅시다. 제사에서 제물의 안수를 하여 죄를 전가시키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전가시키는 안수를 언제 받으셨을까요? 바로 이때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씩이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그 잔은 바로 온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는 잔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사랑스러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담 이후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다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처참한 십자가 처형의 죽음이었습니다. 제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번제단에서 태우는 전 과정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기도가 끝나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잡히는 현장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 채찍질 당하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모습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에 묶고 손에 못을 박은 후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계실 때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번제단에 태우고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죄받으려면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기도를 해야 완성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제물의 피를 뿌려야 제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구약의 온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첫째, 구약의 제사제도, 둘째, 제사장 제도, 셋째,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행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요한 화백의 성화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를 나눌 수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제2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준비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